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또 바벨론으로 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포로 생활을 하는데, 이스라엘 포로 생활로 이렇게 잡혀가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바벨론으로 1차, 2차, 3차 침공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벨론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유가 있어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오늘 기도자가 기도한 것처럼 어떤 사건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그 지혜와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일부에도 나왔던 다윗 왕, 다윗 왕이 나오죠. 다윗 왕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아들이 누구죠? 그 다음 왕. 압살롬은 죽었고 반역했다. 네? 솔로몬. 그렇죠. 솔로몬이 이제 그 왕위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되죠. 솔로몬 때 어마어마하게 나라가 부유해졌습니다. 강성해졌어요. 그런데 너무 강성해지고 하다 보니까 성전 건축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했어요. 그죠? 솔로몬 때 완성했는데 그래서 다윗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어마어마해졌어요. 근데 다른 나라들이 왔을 때 보니까 우리 이스라엘이랑 친해져야겠다 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당시에 결혼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1명, 2명, 3명, 4명 왕비들이 축축축 늘어나면 몇 명까지 됐냐? 성경에 보니까 1000명 가까이 됐다. 네. 그러면 1년에 와이프 1명만 만나도 한 3년 걸려요. 하루에 1명씩 만나도. 그러니까 이 왕비들이 너무 외로우니까 우상을 섬기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해요. 솔로몬이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그냥 산술적으로 그냥 딱 따져봤을 때 1000명의 왕비다. 그럼 1000개의 우상이 들어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에 사실은 우상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더 부강해지는 그게 아니고 나라가 반쪽이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우상숭배를 계속했어요. 남유다는 그때마다 우상을 제거하는 왕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먼저 멸망을 당해요. 근데 이런 상황을 보니까 오늘 이사야서를 읽었잖아요. 이사야가 딱 보니까 남유다 또한 이들과 똑같이 우상숭배 똑같이 하는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것들을 자꾸 보게 되니까 안 됩니다.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핍박을 당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건 어떻게 됐냐면은 나중에 기록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톱으로 켜서 죽음을 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전승이 되어서 오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1차, 2차, 3차 침공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이때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이때 완전히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인데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오늘 읽었잖아요. 1장부터 66장까지 있어요. 이사야가 보면. 근데 66이라는 숫자를 보면 뭔가 떠오르지 않나요? 성경 66권. 구약이 몇 권이죠? 네, 39. 신약이 몇 권이죠? 27. 둘을 합쳐서 66이잖아요. 그래서 39까지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너질 것이다. 39장까지는. 그리고 40장, 오늘 읽은 40장부터 이렇게 회복시킬 것이다가 기록되어 있는 게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다라고 할 만큼 그런 기록들이 잘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갈 건데 70년 뒤에 돌아올 거야.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 솔로몬 이때부터 나라는 진짜 강해졌지만 우상숭배가 시작된 우리가 잘 나가고 멋지고 사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섬기는 거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지난주 말씀에 뭐라고 하셨죠? 그리스도인 다운 삶. 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자, 하은이가 백조인데 오리처럼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겠죠. 그럼 제가 오리인데 백조처럼 살 수 있을까요? 닮았다고 하지 마세요. 네, 할 수 없잖아요. 정체성답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근데 왜 어렵냐?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불신자처럼 살려고 하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연약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든다. 유한하죠. 이게 사실 우리예요.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나이가 안 들도록 늙지 않도록 창조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게 만드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한하잖아요. 그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사실 자연 만물에 숨겨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육신도 풀과 같죠. 결국에는 없어져요. 늘 없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직 20대지만 이 아름다움도 언젠가는 없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시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바벨론마저도, 그 세상의 권세마저도, 그리고 그 번영함도 결국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일시적일 뿐이다. 결국에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지혜도 사실 유한하죠. 어떤 과학의 이론이 생겼는데 다른 이론이 나오면 반박을 당하고 없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되잖아요. 결국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회복하기 원하시냐?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남은 자로 불러낸다. 어떤 상황과 어떤 원인과 어떤 조건에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남은 자. 그걸 보고 이거 히브리어인데 사아르라고 합니다. 사아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자. 렘넌트. 엊그제 뉴스 보니까 태국과 캄보디아도 이제 교전을 치르고 있다. 전면전으로 갈 것 같진 않지만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런 전쟁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 단어가 다르게 들릴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가 항상 이랬어요. 남은 자. 이때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했어요. 나라는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때 남은 자. 그게 정체성이다. 그래서 열왕기상에 보게 되어지면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남겨놨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놨다. 그게 바로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질 때도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계속해서 존속되고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남은 자들을 남겨놨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래요. 그래서 이걸 뭐랍니까? 남은 자 사상이요. 렘넌트 사상.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다. 내가 누구인지 알 때 결국엔 하나님께서 주신 합당한 힘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 응답을 누릴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뒀다. 이번에 렘넌트 리더 수련회를 가게 되었는데 피지에서 오신 분을 만났어요. 피지에서 오신 분 같이 이제 우리 전사에는 한 3명 같이 있었는데 같이 만났어요. 만나게 됐는데 이분이 우리 단체와 만나기 전부터 후대들을 렘넌트라 부르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만났는데 전도운동에 대한 이 갈급함, 궁금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답을 찾고 이번에 그런 부분도 포럼하게 되었어요. 전 세계에 이런 분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놨다. 근데 진짜 신기하죠?
랩넌트 리더 대회 이제 숙소 간다고 딱 이제 숙소 버스를 딱 탔는데 옆에 기도하고 있던 현장에 교수님 만났어요. 근데 그 앞에 누가 탔냐? 또 기도하고 있던 학교의 교직원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주시는 게 확실하다.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정체성이 합당한 대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그리스도인답지 않고 불신자처럼 산다. 그러면 아등바등 살다가 결국에는 불신자 심부름밖에 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 불신자 심부름밖에 못합니다. 사실은 사단의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게 전도와 선교와 상관이 없다면 사실은 그런 심부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뒤에서 보겠지만 다니엘에서는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탔었어요. 그래서 그럼 그때 그렇게 힘든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주셨느냐? 조금 앞으로 돌아가서 이 당시에 요 전에 이제 요 멸망하기 전에 아람과 함께 북이스라엘 연합을 해서 아수르를 몰아내자. 그 당시에 뜨고 있던 강대국 이들을 몰아내자 하면서 남유다에게 얘기를 해요. 아하스라는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연합해서 우리 같이 편먹고 가자. 근데 아하스가 거절을 해요. 다른 주변 국가들은 다 오케이 했는데 이 아하스 왕만은 거절을 해요. 거절을 하는데 결국 어떻게 됐느냐? 이들의 공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공격을 받는다고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 남유다는 어디를 쳐다봤냐? 여기에다가 원군을 기대해요. 지원군을.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국가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 할 때 아하스는 그래도 여기에 기대야 되는 게 아니냐. 우리가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 그렇게 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우리 교수님을 믿을 수 있고 세상의 방법을 기댈 수 있고 사실은 그거를 더 믿을 수 있어요. 그걸 더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뭔가 어떤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봤을 때 그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냐. 제가 군대 가기 직전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군대 해병대를 딱 지원을 했는데 시험관이 알고 보니까 예원교회 집사님이었어. 제가 랩넌트입니다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인본주의라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뜻이 아닌데 내가 인본주의에서 하려고 하면 되겠다.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 카투사 가고 싶어하는 랩넌트 있는데 한 랩넌트가 카투사에 지원을 했다. 근데 어떤 분이 미군 부대에 또 고위 관계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얘기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들이 오갈 때 그 랩넌트가 자기 이름 딱 얘기하더라고. 얘기해가지고 좀 잘 봐달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에 안 됐어요. 근데 결국에 뭐냐면은 우리가 내가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딱 걸려있을 때 사실은 세상의 방법을 선택한다면 사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사실은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우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녀가 잉태한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 언약을 회복해라. 근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신다. 그것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번 여름이 그런 여름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확인하는 중요한 여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때 포로로 끌려간
이때 귀족 자제로 끌려갔던 다니엘.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그래서 어떻게 됐냐? 아, 우리나라가 이것 때문에 망했구나. 이것 때문에 두 쪽이 나고, 이것 때문에 무너졌고, 이것 때문에 침공을 당했다. 그래서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결단한 거예요. 결단. 오늘 일부 말씀을 들으면서 이날 이후에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니라, 감동되니라, 그 말씀이 새롭게 들려요. 결단.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신다. 자, 그러면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 진짜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날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를 남겨놨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남은 자로 다니엘을 준비시켜놨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를 사실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로 중에도, 포로인 중에도, 노예인 중에도, 속국인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사실은 요 1차, 요 2차 건너가면서 실제로 바벨론의 실제로는 사실 속국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이때는 완전히 망한 거고 속국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때 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다니엘과 제 친구를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은 어떤 여름이냐? 우리의 것을 바꾸는 여름이다. 그래서 여기에 결단하는 것. 첫 번째로 어떤 것을 바꿔야 되느냐? 우리의 망대를 바꿔라. 나의 세상적인 것, 나의 동기, 나의 생각, 모든 것들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근데 바꾸지 않으면은 사실은 응답이 오는 것 같은데 응답이 아니에요. 틀린 것으로, 다른 것으로 사실 응답을 착각합니다. 망대를 바꿀 때 진짜 응답이 오게 되어 있다. 자, 그리고 각인을 바꾸라. 각인을 바꾸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늘 따라다니는 것은 무능이에요. 왜냐?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거 따라가면은 사단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어둠과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무능이 계속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바꿔라. 그래서 실제로 무능이 치유될 수 있도록. 그리고 뿌리를 바꿔라. 근원적인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원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와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오는데 예수님 옷자락 만지면 나을 수 있겠지라는 믿음. 그거 가지고 옷자락만 만졌을 뿐인데 혈루증의 그 근원이 치유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진짜 근원이 치유되는 응답.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원. 진짜 대학 선교사로서의 이 근원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체질을 바꿔라. 청년부에도 똑같이 메시지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제가 여러분들 자세히 보니까 휴대폰 게임 진짜 많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걸 깔아봤어. 휴대폰 게임 깔아봤거든요. 저 컴퓨터 게임은 중독자였기 때문에 한때 휴대폰 게임을 많이 하더라고요. 휴대폰을 게임 딱 깔아보니까 특징 부팅을 안 해도 돼. 폰 항상 켜져 있으니까 로그인 따로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들어가요. 그러면서 요즘 나오는 게임들을 보니까 제가 몇 개 해봤거든요. 몇 개 해봤는데 현질 유도를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을 쓸 수 있게끔 다 만들어놨어요. 조금만 돈 쓰면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놨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한 가지 발견한 거. 제가 그 게임 매치 해보니까 일단은 아침에 딱 일어나서 확인해야 되는 게 게임이에요. 어떤 게 업데이트 됐지? 어떤 걸 또 내가 해야 되지? 퀘스트 해야 되니까 해주고 자기 전에 또 그거 확인하고 자야 돼. 그러니까 아침과 일어나서 자기 전에 계속 거기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 그럼 평상시에 어떻게 하냐?
계속 편하게 잡을 수 있으니까 또 그걸 보게 되죠. 그래서 사단은 그것만 못하게 한다. 하나님만 집중 못하게 딱 만드는구나. 그래서 거기에 방해된다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힘이 없다면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 먼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청년이 가서 포럼하더라고요. 요즘에 하고 있는 게 일단 기도하고 폰을 보자. 그거 제일 결단하고 포럼 하더라고요. 감사하죠. 네, 그런 시간 필요합니다. 왜냐? 그렇잖아요. 우리 운명대로. 그래서 운명에 치유되는 시간. 결국에는 뭐냐? 무엇이 바뀌어야 되냐? 사실은 이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요. 저는 예수님 주인으로 삼고 살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으로 가야 돼요. 이 속에서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여름이 진짜 하나님 주인이구나. 제가 이번에 여름 훈련 이렇게 지나면서 저는 사실 훈련비가 너무 비쌉니다. 저는 사실 시간이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의 주인이 사실 하나님이에요. 그 돈의 주인이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그거를 이 청년 때 체험해야 돼요. 청년 때 체험해야 또 다른 랩넌트의 증거를 가지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도 이렇게 잘 은혜 가운데 마쳤는데 제가 결단한 부분 그리고 기도 제목으로 확인한 부분 발견된 부분 뭐냐면은 진짜 교회를 중심으로 대학교 올바른 전도 운동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카나가 왔잖아요. 이번에 한 명이었지만 근데 우리 교회에 많은 다민족들이 올 수 있겠다. 그럼 그때 어떤 게 보여야 되느냐? 237, 5천 정도 누가 와도 이게 올바른 성경적 운동의 증거구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올바른 현장이 회복되어야 된다. 그게 확인됐습니다. 예,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딱 발견이 되어졌어요. 우리 교회 건축 또한 이 속에 있습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 랩넌트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수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삶, 주인이 바뀐 삶 그것을 최고로 누리는 여름 되시길 기도합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 때 우리 WRC를 두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의 모든 각인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냥 가는 거 아니고 진짜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서 최고로 주역 응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대학교 랩넌트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누가 와도 올바른 전도운동이 이런 것이다 보여줄 수 있는 올바른 현장 회복의 주역될 수 있도록 그것을 결단하고 달려가는 이번 여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